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 동화 중에 보면은 그 소금 장사와 그 다음에 그 우산 장사를 둔 어머니의 고민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이 어머니는 늘 슬프고 늘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햇빛이 쨍쨍 띄면은 이 소금 장사 아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우산 장사 아들이 손해볼까봐 마음 가운데 염려가 끊이질 않고, 또 비가 내리면은 우산 장사 아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소금 장사 아들이 그 손해를 볼까봐 마음 가운데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걱정이고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좋아도 걱정인 이 모습이 바로 소금 장사와 그 우산 장사를 함께 둔 어머니의 고민이겠죠. 물론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은 비가 왔을 때는 이 우산 장사 아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것 때문에 기쁘고, 또한 비가 안 오면은 소금 장사 아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으니까 기쁘고, 그래서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모의 마음이 공부 잘하는 아들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은 그 자녀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쓰이고, 또한 그것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10명의 자녀가 다 승승장구하고, 또한 다들 보기에 좋아도 한 명의 자녀가 연약하고, 또한 한 명의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 가운데 마음이 쓰이고 그것 가운데 힘든 게,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10개의 손가락이 있는데 그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 하나가 있으면은 그 아픈 손가락 하나 때문에 나머지 9손가락이 다 튼튼하고 아무 일 없어도 그 아픈 한 손가락 때문에 아프고 힘든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이 있습니다. 우산 장사 아들이 잘 될 때는 소금 장사 아들이 잘 안 될까 봐 걱정이 있고, 또한 소금 장사 아들이 잘 될 때는 우산 장사 아들이 잘 안 될까 봐 걱정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가정에서 가족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로 확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한 이 사람 사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 다양성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문 같은 것을 볼 때 정치인들이 이런 정책을 놔야 나라가 똑바로 지는데, 또한 경제인들이 이런 경제정책을 내야 나라가 잘 굴러갈 수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손해를 보면은 한 사람이 이득을 보고, 또한 역설적으로 한 사람이 이득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게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또한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고, 또한 세상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얽혀서 사는 세상이 한순간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낭만주의적인 공산주의자들은, 이 특별히 공산주의자 중에 그 캄보디아의 독재자 폴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세상을 낭만적으로 생각했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유학하면서 시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는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낭만적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살기 좋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 세상이 고도화되고 또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똑똑해져가지고 세상이 오히려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꿈꾸었던 사회가 뭐냐면 원시시대가 되면은, 옛날의 원시시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원시시대 때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늘어지게 낮잠 자다가 과일 열리면 과일 따먹고, 또 하루 종일 늘어지게 낮잠 자다가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 잡아먹고, 서로 이웃들끼리 나눠 먹고, 그리고 과일 내가 더 많이 땄으면 서로 나눠 먹고, 그런 그 풍요로운 사회가 원시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원주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평안하게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백인들이 가가지고 이 원주민 나라를 다 개판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문명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폴포트라는 사람이 그걸 꿈꾼 거예요. 그래서 원시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진짜 캄보디아를 원시시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원시시대를 만들었더니 다 행복한가?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 가면은 킬링필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폴포트가 원시시대를 만들어버리려고 공부했던 사람들 다 죽이고, 기술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집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래서 수백만 명, 거의 300만 명 가까운 사람을 죽여서 이 나라가 피해 제국이 돼버리고,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죠. 그리고 1980년대 때 우리나라 일부 운동권에서 어떤 얘기만 있냐면, 우리나라는 150만 명만 죽이면은 나라가 깔끔해진다.
그래서 150만 명만 다 죽이면은 나라가 깔끔해지고 4천만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으니까 150만 명 척살놀이라는 그러한 이론이 진짜 실제로 1980년대 때 운동권가에서 유행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모태똥 같은 사람도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서 이 참새들이 곡식을 쪼아 먹으니까 참새만 다 잡아서 죽이면은 세상이 평안해질 것이다. 그래서 참새를 다 잡아서 죽였더니 4천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레닌이라는 사람, 그리고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세상에 잘난 놈들만 없애면은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그래서 다 잘난 놈들 잡아서 죽이니까 세상이 피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까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은 손가락에 종기가 났으니까 손가락 잘라버리면 된다. 그러면 안 아플 거 아니냐라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이론과 똑같은 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프면은 잘라버리면 되고, 그리고 골맞으면 짜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났으면 떼어버리면 되고, 그리고 힘들면은 약 먹으면 되고, 이걸로만 해결이 되는 게 세상이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고, 또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복잡하고 또한 너무나 다양한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를 이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저건 저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고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교회, 또한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교회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이 교회만큼 복잡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일반입니다. 서울대학교면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고, 또한 부산대학교면 부산대학교에 입학한 사람들,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세상이죠. 근데 교회는 어떤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득을 보면 여자가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고, 또한 여자가 이득을 보면 남자가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고, 또한 풍요로운 사람을 만족시키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고, 또한 가난한 사람을 만족시켜주다 보면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게 더 복잡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단지 남녀노소 빈부귀천만 모여있던 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헬라인과 유대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각 민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도 복잡하고 그것도 힘든데, 이 안에 각 민족,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게다가 로마인도 있고 다른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교회 안에 생기고 있는 이 문제들과 교회 안에 생기고 있는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것이 뭐냐면 음식에 관한 문제였는데, 물론 음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를 일으켜서 이 모든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먹는 것을 다 허용하자라는 그러한 결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복잡한 문제, 사도행전의 15장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가 또 하나가 대두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지금에는 거의 문제가 없지만 명절이나 이럴 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 제사상에 지냈던 음식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쉽게 얘기하셨는데 십자가 그리고 먹으면 된다. 그래서 그 제사 끝낸 음식에다가 열심히 이렇게 십자가 거가지고 먹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다, 그래서 아예 다 갖다 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 제사상에 올려놓으면은 사과나 배 같은 걸 위를 갖다가 잘라놓지 않습니까? 제가 그 위를 왜 잘라놓나 봤더니 쌓기 좋으라고 그걸 잘라놓는 거더라고요. 별다른 이유가 없는 거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귀신이 먹게끔 좋게 하기 위해서 꼭지를 따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제사상 차려보니까 과일 쌓기 좋게 하려고 위를 갖다 이렇게 평평하게 자르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디 갔는데 그렇게 제사상에 올렸던 위가 잘려진 과일이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뭐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심플하게 걷다 십자가 긋고 그냥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용납이 안 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 때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를 지내는, 명절 때 제사를 지내는 것과 약간 다른 방식인데, 그게 뭐냐면 베트남이나 이 중국 같은 데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많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베트남도 가보면은 식당 앞에 조그만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상자처럼 만들어 놓은 조그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안에 누가 앉아 있냐면은 주먹만한 그 관우상이 있을 때가 있고 포대화상상이 있을 때가 있고 선녀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천주교를 믿는 데서는 성모 마리아를 걷다 올려놓기도 합니다. 근데 걷다 올려놓고 거다 뭘 하냐면은 앞에다 향을 피워놓죠. 그리고 또 어떤 신은 담배를 좋아한다고 해서 담배를 꽂아놓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몇몇 과일과 재물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초코파이가 최고 인기 상품이기 때문에 그 잡신들도 초코파이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초코파이를 올려놓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이들은 매일 아침에 거기다 향불을 붙이면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가게의 문을 열기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야 개업식을 할 때 그때 한번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들은,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아침에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서 간단하게 고사를 지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팔리는 음식들은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 한마디로 해서 고사를 한번 지냈던 그러한 음식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는 아무 생각이 없죠. 뭐 그 앞에 제단이 있던 없던 그냥 신기한 거 있나 보다. 그러고 생각하고 거기 가가지고 파는 음식 다들 편안하게 드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중에 베트남 여행 갔는데 그 가이드가 안내해서 갔던 식당 앞에 그 제단이 있다고, 여기는 우상의 제물을 파는 곳이구나. 그래가지고 식사 안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간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앞에 제단이 차려져 있다. 그리고 어떤 장사하는 곳에 갔는데 그 앞에 제단이 차려져 있다. 그럼 거기서 음식을 사 먹지도 않고 거기 있는 물건을 사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정육점들이 있는데 이 당시 정육점들은 우리나라처럼 현재 도살장이 따로 있고 정육점이 따로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 도살장과 정육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제단을 차려놓고 일종의 고사 같은 걸 지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띄어가지고 고기를 판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곳에서 파는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방인들은 우리처럼 그런 거에 별로 개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런 걸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제단이 차려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 먹는 게 별 문제가 없고, 또한 그렇게 제단이 차려있는 고깃집에서 파는 고기를 사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고깃집에서 고기를 띄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음식을 만들었을 때 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그 음식을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은 유대인 성도들이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고기가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안 먹으면은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방인 성도들이 실족할 것이고, 또한 만약에 그 고기를 먹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죄악시 여기고 있고 그 우상의 제물에 있어서 죄악시 여기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 앞에 누군가 고기를 줬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굉장히 힘든 질문이죠. 이쪽 고기를 먹자니 유대인들이 실족할 것 같고,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자니 이방인들이 실족할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많은 남편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아내들이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이 뭐냐면은 어머니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고. 그때 남자들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먼저 구한다 그러면 아내가 실족할 것이고, 그리고 아내를 구한다 그러면 어머니가 실족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빠져가지고 동시에 구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더 어려운 질문을 주죠. 한 명은 저쪽에 빠졌고 한 명은 저쪽에 빠졌는데 어떻게 동시에 구할 거냐고. 그때 뭐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냥 같이 빠져서 죽겠노라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해관계라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목회자가 있는데 이 목회자가 이거라면은 이쪽 성도들이 실족을 하고, 이 목회자가 저거라면은 저쪽 성도들이 실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걸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만약에 거기 고기가 차려져 있는데 그 고기를 내가 아무 꺼리낌 없이 먹으면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실족할 것이고, 또한 이 고기를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먹지를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실족할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한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들한테 또는 교회 리더십들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주고 어떻게 하나 곰곰이 살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시험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 둘이서 누가 목사님이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둘이 저한테 동시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를 보냈는데 누구한테 먼저 답을 하는지를 기다린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제가 문자를 답을 둘 다에게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둘 다 굉장히 마음을 편해했죠. 한쪽을 편해하는 것보다 둘 다에게 관심이 없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시험을 청년부 하면서 몇 번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문자가 오면은 그다음부터 이거 고민부터 합니다. 이거 문자를 답을 보내는 게 강한가, 답을 보내지 않는 게 강한가. 그래서 청년부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거를 재미삼아 놀이삼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명이 모여서 지들끼리 커피 마시다 놀면 되지 왜 애꿎은 저를 쉬어갑니까? 그래서 10명에서 동시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답을 보내는지 그거를 기다리는 시험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놀이로 끝나고 재미로 끝냈으면 참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구보다 문자를 갖다가 답을 늦게 보내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거 곰곰이 생각해보니 되게 괘씸하네, 그 곰곰이 생각해보니 되게 어렵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신방을 동시에 같이 오라고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다른 분 신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댁은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산 너머에 있는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 삐지는 것은 무섭고 제가 삐지는 것은 안 두려우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진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난감하고 이것만큼 곤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 신방을 가자니 저 사람이 삐지고, 저 사람 신방을 가자니 이 사람이 삐지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둘 다 아예 신방을 말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참 사소한 일인데, 이거는 제가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날 5명이서 하는 성경 공부인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 정말 싫어하시죠? 목사님 저 되게 싫어하시죠? 그래서 저는 자매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1시간 동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3번씩 보면서 자기는 한 번밖에 얼굴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그걸 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성경 공부할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 이쪽 2번, 이쪽 2번, 이쪽 2번, 허공 2번 공평하게 보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안 보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멀리 시계만 바라보면서 아무와도 눈이 마주치지 않고 그냥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결론부터 하나 딱 냅니다. 그게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무엇이 더 영광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의 기준을 셌냐면은 이런 것이죠. 성도들이 있는데 이방인과 헬라인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인가? 이 중에 누가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더 신앙이 깊은 사람인가?
그러면 이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신앙이 깊은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신앙이 약해서 실족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고기를 내놨던 신앙이 깊은 사람은 마음에 섭섭함이 오겠죠. 그래도 신앙이 깊은 사람은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오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지만, 초신자 그리고 실족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마음에 섭섭함이 오면 회복이 덜 되니까 그걸 갖다가 조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조금 특별한 거예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도를 했었을 때 유대인들이 먼저 전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존 신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처음 믿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는 처음 된 자들에게 나중 온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우리는 고기를 못 먹으니 차라리 우리가 고기를 먹자.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양보하기로 결의를 한 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약간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전도를 했는데 이방인들이 먼저 온 겁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와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레위기를 갖다가 그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아볼로는 누구를 전도했냐면은 정통 유대인들을 이 레위기서를 풀어가지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통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먼저 전도한 개척 멤버들, 바울이 먼저 전도한 이방인들이 그 교회 중직자를 형성하고 그 교회 기본 베이스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전도한 유대인 새신자들, 정통 유대인 새신자들이 그 이후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은 어떤 고기를 먹든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던 말던 이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정통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뭐냐면은, 니네들이 먼저 됐으니까, 그리고 나중된 유대인들이 고기를 못 먹으니까 이 고기를 너희들이 안 먹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을 가지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고기를 안 먹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상의 제물이 있는 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상의 제물에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먼저 됐던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포함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너희들이 고기를 먹던, 우상에게 있는 제물을, 고기를 먹던 안 먹던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은 처음에 온 유대인 성도들이 실족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자. 그런데 이것이 단지 고기를 먹자 안 먹고자의 차원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하자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부 제가 있다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빠르면은 그 청년들도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 구역이 있는데 빠르면은 6개월에 한 번씩 구역 개편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1년에 한 번씩 구역 개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구역 개편을 할 때쯤 되면은 전화들이 빗발치게 오죠. 그 전화가 뭐냐면, 어떤 구역은 우리는 제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끼리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우리들끼리 너무 돈독하니까 우리 구역은 절대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구역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발 우리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구역 모임이 유지가 안 되니까 제발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바꿔야 될까, 바꾸지 말아야 될까, 이걸 가지고 늘 고민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이 바꾸지 말란 쪽이 새신자들이고 바꾸자고 하는 쪽이 오래된 신자들이면은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쪽 말을 들어줘야 될까? 그러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구역을 조금 바꾸더라도 이분들이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 처음 와가지고 막 이제 정부 치기 시작하고 이제 처음으로 막 뭘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걸 갖다 흩어뜨려 버리면은 이분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교회 안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위주로 이 구역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청년들이 되게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헌신한 게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한 게 훨씬 더 많은데 목사님은 우리는 찬밥 취급하고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만 막 이렇게 막 물고 빨고 그들만 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섭섭하다는 얘기를 갖다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되게 난감해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 그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새신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새신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목사님이 새신자 반에 가가지고 새신자들을 챙기고, 그리고 새신자들 성경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을 섬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원례를 하기도 하고, 또한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한테 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새신자들 성경 공부를 시키고 새신자들을 돌보느라고 그 모임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교회에서 돌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중직자들 사이에 다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대로는 안 되시겠습니다. 중직자들한테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직자들이 있는 모임 가운데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딱 한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형님들 누님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 성도들이 다 마음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한테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물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 지금 20년, 30년, 40년씩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 중에 구원의 확신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중에 구원의 확신 없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 교회 안 다니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서 다른 교회 가도 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예수님 믿으시죠? 여기 있는 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꼭 다니시죠? 그럴 때 다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새신자들한테 가가지고 이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을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새신자 10명 가운데 2명 정도밖에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또한 그 새신자 2명들, 그 새신자들한테 만약에 혹시 우리 교회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서 교회 떠나게 되시면 교회 다니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시는 안 다닐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더 공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에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뜻을 봤을 때 어느 곳에 더 힘을 쓰고 어느 곳에 공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중직자들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조금 덜 돌봐드려도, 제가 조금 신방을 덜 해드려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조금 섭섭하긴 해도 조금 서운하긴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신자들은 한 주만 돌봐주지 않아도 떨어져 나가고 한 주만 돌봐주지 않아도 교회에서 멀어질 사람들인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되는 교회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중직자들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끼리 하는 원래는 하지 말자. 우리 어차피 중직자들이니까, 우리 어차피 모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모이든 안 모이든 사적으로 얼마든지 모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시간, 이 예배 시간 말고 다른 시간 평일에도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모이지 말자.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목사님을 도와서 새신자 그룹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새신자들을 한 명 한 명, 전에는 목사님이 혼자 케어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그 새신자반에 들어가가지고 그 새신자를 집사님, 권사님 두 분이 한 명의 새신자를 붙잡고 그를 케어하고 그를 양육하고 그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모습 가운데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의해서 필요한 건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늘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0년 동안 뭘 했냐면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쪽 산 건너 교회 얘기입니다. 토요일마다 원로 장로님 한 분씩 방문해가지고 목욕탕 같이 가서 등 밀어드리는 거를 10년을 했대요. 그걸 갖다가 10년 동안, 그래서 원로 장로님들 섬기는 것만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심심하다고 그러면 가서 장기 드려드리고, 가서 밥 먹어드리고, 그리고 그것만을 10년을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원로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젊은 목회자가 너무너무 기특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교회는 10년 동안 새신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것이냐?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분쟁과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말이 땅끝이란 말이 제일 싫대요. 그래서 땅끝이란 말이 왜 싫으냐? 그러면 땅끝만 생각하지 예루살렘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땅끝 섬기느라고 예루살렘을 버려뒀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땅끝이란 말이 제일 싫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싫은 말이 뭐냐면 새신자란 말이 너무너무 싫다는 겁니다. 뭐 새신자가 벼슬이냐고. 그래서 자기는 새신자란 말이 너무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싫으냐면 다음 세대란 말이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지금 현 세대도 제대로 안 돌보면서 무슨 다음 세대를 돌보느냐. 그래서 그분 이론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도 안 돌보면서 무슨 땅끝 타령이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 무슨 새신자 타령이냐. 그 다음에 현 세대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 무슨 다음 세대 타령이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쓰지 못하는 말 3가지가 딱 그거더라고요. 땅끝, 다음 세대, 새신자. 그 말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청담동에서 섬겼던, 파견 나가서 섬겼던 115년 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던져놓고 딱 하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거기서 답이 나오고 거기서 해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먼저 말씀드렸던 중직자들한테 그렇게 했던 교회에서는 그 중직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목사님의 동역자가 돼서 같이 새신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동역자가 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애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은 옛날에는 중직자들이 늘 돌봐줘야 되고 늘 사역해야 되는 사역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중직자들이 동역자가 되고 이 함께 일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청담동에 있었던 제가 파견 나갔던 교회와 그 교회는 불가지척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직자들이 도움이 됐던 교회는 반포에 있는 교회였고 청담동에 있는 교회, 역으로 따지면 별로 멀지도 않아요. 근데 그 교회의 길이, 그 교회의 갈림이 극명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쁨이 되는지 사도 바울은 딱 하나로 설명한 겁니다. 많은 설명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어라 말아라, 이거를 해라 마라, 우상제물을 먹어라 말아라,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딱 하나만 염두에 두면 된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뭔가,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다 풀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만 생각해 두고 있으면은 모든 것의 해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